오늘 시편 73편은 많이 알려진 시편입니다. 주제는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의 형통함과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서 길게 진술을 하는데,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고 그때까지 누릴 것을 다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인들도 다 당하는 그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고난과 재앙조차 이 악인들에게는 없더랍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겁없이 악을 행하고, 그래서 악인들의 소득이 더 많아지고, 악인들은 더 목소리를 높이고 거만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말하고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말하더라.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되었느냐. 10절에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예,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물을 마시듯이 그 악인들의 생각과 말을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죠. 악인들의 말과 생각과 가치관과 행위를 받아들이더랍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의 일에 관심이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섬기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좋지 않은 일만 생길까?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래서 나도 똑같이 사람들 속이고 나쁜 짓 해서라도 돈 벌어볼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죠? 안타깝고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 오늘 시인도 그랬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 고통이 되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후에 17절에 가면 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결론만 잠깐 살펴보자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고 교훈을 좀 받자면, 여러분, 지금 시인의 문제는요, 그가 악인들을 계속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더 잘 되는 사람들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허탈하고 강팍한 말이었지만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악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요동하는 신앙인들의 말을 또 들었습니다. 신앙인들이 모여서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거, 듣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사람들과 관계 끊고 수도사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세상에 되어지는 일, 그 일 너무 집착하고 주목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은, 또 그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면은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오늘날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에게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디어입니다. SNS입니다. 인터넷입니다. 유튜브, TV, 전화, 그리고 모임, 만남,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TV 채널도요, 주로 많이 보는 채널이 있으시죠? 어떤 방송 자주 보십니까? 유튜브는요, 내가 자주 보는 사이트 계속해서 소개해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포털 뉴스 볼 때 어떤 기사 자주 보십니까? 어떤 사람들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끊을 것은 끊고 줄일 것은 줄여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라기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실로 헛되다.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도다. 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런 말을 하면서 드리는 성전 제사가 엉망이었겠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요, 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망령된 말을 할 때도 맞장구 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말을 했고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주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에 오셔야 됩니다.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원래 시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요, 1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 믿음이었는데 현실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고민을 했고 그리고 고통을 당했죠. 그러다가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악인들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었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무지해서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훈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라고 고백하며 교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인이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했는데 시인이 실제로 악인들의 멸망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악인들은 여전히 형통합니다.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재물도 많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악인의 종말, 그 악인들의 갑작스러운 패망은 사실은 말씀 속에서 깨달은 종말입니다. 성전에 와서 악인을 심판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악인의 심판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인은 세상에서 형통한 악인들을 너무 주목해서 보았고 그런 악인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믿음과 평안을 회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